동창하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멀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뵈러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제 우리 장로님 윤 장로님 댁에 도착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제 아내와 또 우리 수석 집사님으로 이제 선임이 되신 우리 윤순애 집사님 말씀을 좀 이렇게 경청해 보니까 거룩한 말씀도 참 좋지만 듣지 못했던 경험의 얘기도 좀 들려달라. 또 빨리 끝마치면 가장 설교를 아주 훌륭한 설교로 할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본론과 또 이 결론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영상에 나와 있지만은 흘러가는 대로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지만 저는 잘한 일보다는 잘 못한 일이 태산같이 많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의 얘기,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하지를 않았는데 오늘은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시간이 주어지는 한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남은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문 바깥에 계시도록 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잠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이 노스웨이 베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훌륭한 목사님 가정, 훌륭하신 두 장로님의 헌신적인 그런 봉사와 사랑,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과 끈끈하게 맺어진 새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치단결하여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부지런히 사실 오늘 새벽까지 좀 안식일에 좀 쉬어도 되지만은 준비하느라고 우리 윤 집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 송년 음악회 때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던, 다시 말하면 2023년을 지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의 헌신으로 일치단결하여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 이 교회야말로 주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교회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왜 목회를 시작했는가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틈틈이 제가 왜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가. 너무나 큰 갈등과 번민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아이들 한 9년 동안 가르치다가 교사로 있다가 신학을 제가 가르친 그 제 제자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짐은 제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제 아내는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청혼이 들어와도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한다는 이 자체 때문에 너무 큰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일화들이 많은데 그건 다 제하고 우리 윤 장로님 만나는 경험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저녁까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이 여정에 그 크루즈 여행을 하는 가운데 저는 뭐 크루즈라고 하는 걸 생각도 못했고 그런 뭐 재물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분의 강권에 의해서 또 우리 윤 집사님과 더불어 이 네 분의 그런 기획적인 그런 그 준비 때문에 저는 4박 5일의 크루즈 여행을 하고 어제 모레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의 사랑. 그리고 그 전 몇 년 전에는 알래스카에 또 크루즈 여행을 또 했습니다. 빙하에 올라가서 이렇게 네 사람이 찍었던 사진을 아주 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구해서 올렸는데 이런 사랑을 받게 됐는데 언제였는가? 제가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1985년도에 그 교문립교회라고 한 큰 교회예요. 몇백 명이 있는 그 교회인데 갑자기 도미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중간 그때는 조기 졸업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조기 졸업을 하고 유일하게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담임하게 됐는데 첫 열심이라서 아주 열심히 했죠. 매주마다 침례자가 나오도록 하는 그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제 제 자랑이 될까봐 그냥 지나가게 했습니다만은 이 윤 장로님 가정이 30여 년 동안 제가 수년 전에 방문했던 그 허름한 집이 아니라 신혼 가정처럼 아주 잘 꾸며진 가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화재가 나서 아주 힘들 뻔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정말 신혼 가정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이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다. 그래서 제가 그 교문립교회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기 글렌쿤 목사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교육받으면서 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라고 하는 이 중국 오지를 2차 대전 말기에 중국 그 산중에 있는 오지를 그 말을 타고 가던 한 사진사가 그동안에 의심이 가득했던 이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계시다면 제게 지금 그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제가 당장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 말을 등에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눈보라가 이렇게 치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에 갑자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진을 찍어라 하는 말이 들려서 보니까 그 질퍽한 정말 눈이 내려서 거무스름한 그런 곳이 있는 그곳을 사진기를 대고 찍어서 집에 와서 현상을 해봤더니 이렇게 사랑이 지극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진기에 찍혀서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 일화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렌쿤 목사님이 ABC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주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시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때가 되면 꼭 밥 하나 국과 이런 수저를 따로 준비하여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그가 뜻하지 않았던 기도의 응답과 삶의 희망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께서 저들 곁에서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만약 저들이 구세주께서 저들 곁에 계셨고 거룩한 임재의 분위기가 저들을 둘러쌌으며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거룩한 기쁨으로 뜨거워졌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이제 예언의 신에서 주셨는데, 그 글렌 쿤 목사님의 그런 기록과 교육과 이런 걸 보면서 제 첫 열심, 첫 사역지, 거기에서 저는 주님을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된 바로 어제 이 금요일 저녁이 가까이 돼가자 저는 교회 주위를 아주 잘 청소를 하고 아내에게 말하기를, 오늘 귀한 손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텐데 아주 시장을 보고 해서 잘 음식을 만들면 내가 그 손님을 모시고 올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준비를 하더니, 그런데 그 귀한 손님이 누구냐고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두고 보라고. 식사 때가 되면 깜짝 놀랄 거라고. 굳이 자꾸 묻는 바람에 이제 마지막 밥과 수저를 놓으면서 묻길래 이제 실토를 했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자기가 속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웃지 않고 정식으로 말하면서 글렌 쿤 목사님과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글렌 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전도하러 떠나는데 예수님을 항상 모시지 않고 갔던 게 생각이 나고,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했던 그 경험을 따라서 딱 차에 타고 나가다가 그 생각이 나서 얼른 차를 멈추고 반대편에 가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 옆좌석에 모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도회 하러 가는데 주님, 저와 같이 가셔서 이 전도회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회 해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 한 주간 동안 전도회가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열매를 거뒀다는 그 기록을 이제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팎을 잘 정돈하고 아주 맛있는 밥도 준비하고 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제 중심 인물인 합회장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네 분이 오셔서 그날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러니까 교회 전반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잘 준비된 그 자리에 오셨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작을 통해서 이 교문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집사람이 예쁜 그 어린 소녀 둘을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그 누구였을까요? 바로 윤천음 장로님의 사랑하는 두 딸이었어요. 그래서 생면부지의 이 장로님의 딸을 1년 동안 맡아서 한국어 교육, 뿌리 교육을 위해서 그 아버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부탁을 받고 효심이 가득한 장로님이 그 먼 이국 땅에 이 본국에 그 두 딸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우리 집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여러 일화가 많지만은 제가 왜 이렇게 화제가 났는데도 신혼부부처럼 멋있는 집을 재건축한 것처럼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됐나를 봤더니 이분이 정직하게 사셨구나. 또 윤순애 집사님이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긍정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자녀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도 나중에 제가 연합회 갔을 때 또 보내와서 방학이면 와서 좀 한국을 익히고 그렇게 돌아가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를 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고3이라서 곧 대학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둘째를 이제 중3이었는데 장로님 청을 받아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한 가족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8년 동안이나 그 당시만 해도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혀 그걸 모르는데 보내놓고 그 8년 만에 아들을 만났죠. 지금 이제 로마린다 그 치대를 나와서 치과 의사가 이제 됐고, 그러니까 장로님의 그 교육 방법이 아주 치밀한 거예요. 두 아들, 두 딸을 다 의사, 치과 의사, 또 약사 이렇게 의사들을 만들고 했던 것은 우리 아들까지 의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돈도 잘 들지 않고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재미는 없지만은 제 경험을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도 교문이 교회에서 진예받았어요. 누가? 네. 길지되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사모님도 교문일교회에서 그때 침례를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그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십자가에 그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치욕적인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시는 걸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주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또 저처럼 또 어느 그런 목사님처럼 자주 그분을 초청하는 그런 거,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실제로 오시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은혜가 넘치는 열매가 맺히도록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슬픔과 고통과 치욕적인 그 죽음 때문에 그들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라고 바랐던 이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가 온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의 상에 달려서 죽어버리셨으니 그리고 이제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우리가 볼 수 없으니 이 얼마나 우리가 서글픈 일인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제 동행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뭐 아주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기뻐하겠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주님 오셔서 임석하시고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제가 이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처럼 느끼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가진 남은 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남은 자의 생애 속에 에녹과 같은 생애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서 승천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자리에 끼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을 초청하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을 초청하시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때에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 그대의 원수로 실망하게 하고 그대의 구주를 높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경고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잘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다시 아무도 없을 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거를 경고로 삼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시련을 겪을 때에 그 하나의 경고로 삼아서 하게 된다면 넉넉히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서 넘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슬픔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사랑의 장을 제가 요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를 쭉 썼는데 이런 거 다 지나가더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하고 가더라도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그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마지막 절 노랗게 한 거 그거부터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 사랑장 중에 모든 것을 참으며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거기 참는다는 말이 덮어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테고란 헬라어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는데 이 사랑을 그냥 어떻게 참느냐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훨씬 쉬워요.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세번역.
공동 번역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래서 스테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요, 처음 시작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모든 것을 참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오직 사랑으로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란 말이 덮개로 보호하다. 여기 다시 말하면 to cover closely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덮는다 그런 말이에요. 덮되 철저하게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to protect by covering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덮개로서 보호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다시 말하면 또 to sustain 유지하다, to support 지탱하다 이런 뜻이 거기에 있는데 봅시다. 그래서 첫째로 사랑은 지붕처럼 덮어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이에요. 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함정이 있는 거죠. 간음 현장에서 직접 잡아왔어요. 간음하고 있는 그 여인을 잡아왔어요. 분명히 이 여인은 거기 모세의 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잡아와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의 발 앞에 엎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로마 그 모세의 법을 범했다고 그들이 또 그렇게 치명타를 날릴 거예요. 이 여인은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에 고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했을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어요. 돌로 치려고 막 들다가 그 무엇을 쓰고 있나 가서 보는 사람이 그 기록을 볼 때 바로 자기 자신이 아무도 모를 때 범죄한 그 범죄를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쉬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돌로 침을 받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여인을 보호하시려고 했을까요? 비록 간음 현장에서 잡혔을지라도 주님은 그 여인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려고 한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참는다는 말은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은 그 배후의 모든 일을 아시며 가련한 그 여인을 보호하셨다.
사랑은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식처이다. 사랑은 지붕과 같이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준다. 자,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가는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덕 베칠러 목사님은 5년 동안 이걸 해결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결과 가는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한 제자였다. 예언의 신으로 그게 나오는데, 너희보다 창기와 아주 이 나쁜 사람들이 먼저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 그래서 현대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 모리셀 벤던 목사님은, 그 신학자는 아예 그가 그 기록한 책에 보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7번씩이나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했던, 또다시 함정에 빠지고 또다시 함정에 빠졌던 이 여인을 구원하신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그는 그 각색된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오래전의 죄든지 최근의 죄이든지 육체의 죄이든지 정신적으로 보면 죄이든지 무엇을 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행한 죄이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잘못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지붕이 우리를 덮어주듯이 우리를 감싸주시며 덮어주되 철저히 덮어주시는 거예요. 뭐 새 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뭉쳐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 참는 게 무엇인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지붕처럼 덮어줄 뿐만 아니라 무엇처럼 덮어준다고요? 이불처럼. 어디에 나오는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 나와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체를 덮어줬는데 함은 어떻게 했다고? 우리 아버지 보라고 이렇게 창피하게도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이렇게 함부로 있다고.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가 잘했나요? 셈과 야벳. 천대까지 신명기에 보면 천대까지 그 이어져 온다 그랬어. 사랑을 가진 자. 그래서 셈의 그 가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야벳의 가게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불처럼 덮어줬어. 가려워져. 수치를 가려준 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고 이불처럼 수치를 덮어준다. 사랑만큼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계책을 성공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는 것도 구속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없다. 평안과 번영은 온유와 사랑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때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성령님의 지도를 구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아주 특별한 그 기록이 있는데 제가 그 한 일화만 얘기하고 끝마치겠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오래전에 세계적인 원시 부족 국가에 선교 여행을 떠난 전 대총의 청소년 동사부장 해리슨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가장 그 나라에서도 열악한 오지를 여러 시간 카누를 타고 좁은 강을 따라서 마치 거기 가다 보니까 악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기별을 듣지 못한
마치 40%가 문명이고 400여 개의 종족들이 있고 그들의 토착 언어가 수십 개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바로 파푸아뉴기니인데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번도 기별을 듣지 못한 이 사람들 다 거두어서 이제 마지막 기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넉넉히 구원해 주시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몇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해서 40여 개 이상 토착 언어가 있어요. 그 아주 산골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통역관이 몇 명이나 되는 게 1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또 뭐라고 하고, 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건 설교가 아니고 나머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 나라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역관들이 통역을 안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통역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온 군중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그들이 다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네. 마치 초대교회 그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늦음이 성령이 임하시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도 마치 불이 각 사람에 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의 생애에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도록 하실 거예요. 십자가상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목숨을 버리실 때까지 한 강도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강도가 회개했어요.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저를 좀 잊지 마시고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게 말하느니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갈 것이다. 평생 주님을 잘 믿지도 않고 살인자요 강도요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순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지도를 날마다 구하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 모든 걸 내려놓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를 이 하루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것을 깨닫고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을 이 남은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